오늘은 내적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적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요소에 대한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 속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이 멈추었을 때 그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치유해야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신부님이 강의 중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좀 짧지만 그래도 짧은 만큼 또 중요한 원리들이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이제 그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이제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너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축복을 하고 떠나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야곱이 충분히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에서 보존되었다는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생명이 치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쏟아붓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대면, 비대면 이게 이슈인데 또 그것이 이제 비대면 하는 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면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전에는 정말 그 형에게 쫓겨나고 장자권을 팔고 속이고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이 치유가 됐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전 존재가 이 이름도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치유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의 경험,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고 어떤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통로를 파는 것입니다.
굉장히 새롭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 많이 와 닿았는데, 열왕기하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특별히 우리의 그 어떤 안 좋은 습관과 행동들은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 중추신경을 통해서 이런 행동에 어떤 길이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행동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들이 자꾸 익숙해지고 그것이 바로 규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규칙이 되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나는 왜 이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또한 심리학적인 어떤 깊은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들이 신호를 보내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어떤 뇌 안에 그리고 어떤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특정한 행동 패턴이 이미 나 있다. 어떤 그런 골이 나 있다. 한다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채널, 새로운 통로, 다시 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골짜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듯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통로를 많이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 길로 가지 않고 새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개천을 많이 파면은 통로를 많이 파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비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다시 전진할 수가 있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새로운 통로를 파는 것.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순간을 거룩함으로 덮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로렌스 브라더인가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썼죠. 그 수도원에 있던 그 형제가 빵을 구우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 있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하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보든지 뭐 꼭 내가 어떤 그 조용한 환경과 시간에 그런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있는 순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TV를 봐야 될 시간인가? 내가 인터넷 가운데 있어야 될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될 시간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순간을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거룩하게 만들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더욱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숨을 쉬는 것은 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 즉 나쁜 공기는 내쉬고 그다음에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몸 안에 전체 좋은 그 공기,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산소를 이렇게 이 서큘레이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숨을 쉰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쁜 내 안에 영적으로 나쁜 것은 내뱉고 새 생명과 은혜를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특정한 행동 가운데서 마음에 찔림을 내게 주셨을 때 그것을 오래 끌지 않고 우리가 숨 쉬듯이, 그러니까 숨을 예를 들어서 1분만 안 쉬어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숨을 안 쉬게 되면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어떤 찔림을 주셨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것을 이 빨리빨리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것을 내뱉고 다시 성령님을 숨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자꾸 연습하고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신부님의 그 삶의 초기에 잘 적용했던 원리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영적으로 숨 쉬는 것. 그래서 나쁜 공기는 내보내고 좋은 공기, 사랑의 공기, 또 은혜의 공기를 자꾸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그 새로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내면의 치유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통로를 파는 것. 과거에 있는 안 좋은 그 길로 가던 것을 새로운 통로를 파서 은혜의 물이 그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의 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숨을 쉬어서 바로바로 나쁜 공기는 내보내고 좋은 공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기를 숨을 쉬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적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 같다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써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또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의 치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